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밤에 태어난 자요 부모가 심히 중상하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므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할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반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보면서 군대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보면요,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말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힘든 부대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군대 얘기를 하는데 좋은 고참은 한 명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나쁜 고참은 아니었대요. 우리 도대체 어디서 좋은 고참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기억이 미화된 건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이제 열왕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이 역사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이렇게 썸띵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약간은 역사 기술 방식들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도 우리와 같이 역사 기술 방식을 채택했었을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분류를 역사서로 하지 않고 선지서, 예언서로 해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사람들은, 특히 이 구약의 성서를 썼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런 걸 썼던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증명 가능하고 이런 순서대로 역사 기술을 이게 딱 맞았어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역사의 방식을 통해서, 역사 설명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배경, 그리고 어떤 일상적인 삶에 일어났던 것, 이런 거는 율법서, 그러니까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보면 대체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율법의 준수를 촉구하는 예언자의 시각에서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망했어요. 우리가 왜 망했지라고 하는 이슈와 질문들이 그들 안에 많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가지고 온다면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다. 나 왜 자꾸 이러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 답이 없는 것 같고 막막하고 또 때로는 실제로 신앙생활이란 뭘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때 이 예언자, 선지자의 시각으로 그 순종과 불순종, 이 무엇인가? 특히 열왕기 상하에서는 영어 제목으로 킹스잖아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그런 상호관계를 조명하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막 그 역사적인 순서로 인물을 막 드립다고 그런 내용보다도 이 사건과 이 이야기들, 이 서사들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청하고 요구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2달 동안 GQS 그리고 매일성경 큐티 본문으로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보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쭉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우리 2학기 이사운동에 대해서 좀 안내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책 기준으로 해서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학기 얼마나 남았나 세봤더니 주중에 5일씩에서 85일 정도 남았습니다. 17주. 대학생들 개강 있죠? 16주만 더 참으면 됩니다. 17주, 네, 85일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부터 에스더서까지 해서 하루에 20분씩 말씀 읽기 이렇게 하니까 딱 84일치가 나와요. 이거 좋다. 그래서 1학기 때처럼 매일 우리 그 20분씩 말씀 읽고 3분 동안 기도하고 하는 운동을 우리 안에 계속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사기부터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1개에 넘어오면 이제 솔로몬이 점점 주인공이 되는데 우리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읽어가게 될 겁니다. 2달 동안 열왕기상 하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그 성경 읽기도 열심히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당연하죠. 나이가 많으면 늙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저는 아직 그만큼 늙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름에 덥습니다. 이불 덮기 싫어요. 다윗의 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좀 70세 좀 됐다 하거든요. 다윗 왕이 70살이 되었더라. 우리 동네 70살,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 70살 정도면 뭐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때 70살 정도면 굉장히 노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지라 이 성서 기자가 되게 재밌는 게 다윗 왕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을 아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가장 위대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많은 시편들 속에 다윗의 고백과 신앙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많은 신앙인들의 모델이고 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 이스라엘의 초석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기초를 놓는데도 기능을 했죠.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 군사적으로 탁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도 늙습니다. 탁월했고 다윗의 나라로서 소문났던 이스라엘의 그 왕이 늙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그는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왕께서 매일 아침 야 너무 춥다 자꾸 이러시니까 좀 뭔가 좀 따뜻하게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영토에 막 찾아다니다가 이 수넴 지역,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주석책에서 봤는데요. 수넴 지역에 미인들이 많답니다. 동천동인가? 그래서 살짝 그런 생각. 네, 웃는 사람들은 동의하는 거고 그죠? 동천동인가? 베네수엘라인가? 하여튼 이 수넴 지역에는 미인들이 많았답니다. 그 중에 야리산이라고 하는 어린,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청소년 정도 나이였겠죠. 그래서 왕의 품에 누워 뭐 별로 좀 상상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설명대로라면 아마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충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이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왕께 데려왔으니 되어 있고요. 4절에 가면 이 처녀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심히 아름다웠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이건 이제 오픈된 진술입니다. 왕이 이때 다윗이 늙었지만 정신이 또릿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 사실 왕이 첩을 가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에게 미안하지만 다윗은 그 신이 아리따운 여자가 자기 품에 있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나이가 들었거나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늙음, 그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하 내내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쫓기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세우신 왕이 어떤 모습인지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왕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그 사울은 왕으로서 기능하지 못했었고, 다윗은 때마다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싸움도 잘했고요,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오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성전의 축복을 낳는데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늙습니다. 더 이상 그때 다윗이 아닌 거죠. 왜 이렇게 이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글프게 시작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 상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아, 우리는 킹즈,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를 읽고 있지만 여기는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더라고요. 왕이 즉위하고 등극하고 그 다음에 뭐 죽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장에 왕이 되었으나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업적에 대한 설명들이 있기도 합니다. 열왕기는 계속해서 열왕기 내내 왕들이 세워지고 죽고 하는 사건들을 반복하는데 전체 이야기의 시작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상징인 이 사람도 죽더라. 이 사람도 늙더라. 그 인생은 결국 정으로 가더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후에 그 어떤 왕도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없었는데 그들도 다 죽을 거예요. 모두 끝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한 가지, 우리는 다 마지막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시에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족속들처럼 왕을 가지면,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 체계를 가지면 자기들이 안전해지고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왕도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다윗조차.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 왕을 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지만 다윗은 죽습니다. 식어버리고 늙어버린 다윗. 그리고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핫깃은 다윗의 후궁 중에 한 명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제 탈출론 지능순이라고, 지금 여기 이제 왕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던 거죠.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야, 저 예쁜 여자 누구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버지 이렇게 칭소 이렇게 돕는 자매입니다. 자매가 아가씨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그 정도야? 딱 본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막 얘기하는데 아침에 기침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기침 우리랑 만나하셨습니까? 인사 막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 니 누구?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이제 이 아도니아가 느낀 거죠. 아, 이제 기회가 없다.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가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탱크죠. 기병, 그 다음에 호위병들을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또 그는,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사실은 압살롬 다음에 한 명 더 있거든요. 근데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위에 형이 또 있어요. 암논. 그래서 근데 다윗이 외모가 준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들 설명이 다 예뻤다며.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잘생겼다. 준수하다. 외모가 준수하다. 미안하다. 네. 준수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압살롬도 그랬고요. 압살롬 형도 그랬었어요. 근데 단순히 외모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 매력 포인트가 많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저건 델론이다 이 느낌입니다.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저런 사람이 후계자가 돼야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더라도 압살롬은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죠. 머리가 치렁치렁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목 잘려 죽어요. 그 위에 형도 반역을 일으키고 막 근친상간하고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걸 봤지만 아도니아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군사력을 모았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는 그 요압입니다.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 다 겪었던 대장군 요압입니다. 그 요압이 정치적으로 눈이 밝았던 거죠. 이제 다윗은 끝났다, 아도니아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 역할을 했었고 왕과 함께 하나님의 대리 통치 역할을 했던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요압과 이 아비아달이 모의해서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돕게 됩니다. 다윗의 말년,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언약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런 것들을 맛보긴 했으나 이젠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고 밀려난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압살롬, 암논, 이 다윗의 준수했고 똑똑했던 아들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셋째 아들이 있었고 이번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일어납니다. 형들하고 비슷하게 외모 칭찬으로 시작하고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답니다. 사람들이 따를만하고 능력과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걸 될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저놈이 될 놈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알았던 그는 스스로를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나 정치인들이 아도니아를 잡고 야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대세다 라고 생각하며 요압과 아비아달은 모의해서 아도니아를 따르게 하죠. 중간에 제가 잠깐 읽지 않고 지나갔었는데 다윗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대했는가, 아도니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하나 나옵니다.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요, 아버지가. 저도 아버지지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예 관계가 없었거나 아니면 엄청 오냐 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조금도 거리낄 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기병, 병거, 호위병을 준비하고 정치적, 군사적 수완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들이 자기 편에 섰습니다. 역시 될 놈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 아니면 누가 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되는 일에 투자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윗은 신체적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아도니아는 정치력과 모든 면에서 그의 행보는 될 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과거에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더워지지 않는, 몸이 더워지지 않는 다윗과 같이 내 마음속에 그 무언가 언젠가 주님과의 만남,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들시들해지죠. 그리고 그것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더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삶에 효과적이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 눈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떠밉니다. 다윗은 너무 멋있는 왕이었지만 다윗과 같이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월들을 여러분에게 다 요구한다면 누구도 다윗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가 당했던 죽음의 위협들과 그 시편에 담겨있는 그 눈물의 시간들을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성공한 다윗만 기억하죠. 그러나 그 다윗조차도 흐릿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굉장히 세상을 따르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과 마음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도니아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걸 해야지. 더 이상 신앙이라고 하는 비효율, 사랑, 섬김, 희생, 봉사,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나랑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가치, 시들시들해져. 성공, 성취, 부자 되는 것, 내가 남들보다 경쟁적으로 더 우위를 점하는 것, 투자해서 빨리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쏠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붙고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신앙, 이런 것들은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다윗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시들해지고 아도니아가 일어납니다. 그때 지금 이 본문까지만 읽었을 때 아도니아가 이 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정말 어이없는 무모한 도전들이 일어납니다. 9절에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이
아도니아가 나름대로 이제 연회를 열어서 자 내가 이제 왕이 된다고 했지? 그럼 내 편에 설 사람은 이쪽에 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숙청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모든 유다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 왕자들 뭐 다 불렀는데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 분하야,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호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도니아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도니아의 어떤 정치적 어떤 역량이나 그 준수함이나 뭐 탁월한 걸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솔로몬은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고 기회를 잘 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될 거다라고 이게 달려들지만 솔로몬 저놈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다윗의 적통 라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아도니아는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이제 늙어버린 아버지 옛날 말이야 뭐가 중요하겠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하면 되는데 그까이 거 솔로몬을 빼놓고 자기 세력들을 아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로 1장 22절로 가보면요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바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후궁이죠. 후궁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늙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들어옵니다. 선지자 나단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령 중에 전령이었습니다.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살인 방조와 그 작당 모의를 했을 때,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제 사람들이 나단이 왔습니다 이렇게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선지자 나단이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 앞에 나단이 와서 엎드립니다. 왕께 전하고 28절에 가면 이게 그 사이에 이제 블라블라 말을 합니다. 그 바세바랑 나단이 기억하세요 왕이시여 누가 다음 왕이 돼야 되는지. 그때 28절 열왕기상 1장 28절에 가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기억을 해낸 거죠. 그래서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모든 혼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희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바세바한테 말하는 겁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나서서 솔로몬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정치적으로 꼼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모하나 이 둘의 이 당돌한 도전이 왜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말했던 다윗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통아들 중에 한 명인 아도니아는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기반을 다 마련한 상황이죠. 이제 그가 왕이 돼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나단과 바세바는 여기서 나섰을 때 사실은 죽음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솔로몬의 목숨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명한 그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늙고 흐릿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서서 사실은 힘도 없고 별로 정치적인 기반도 없었던 나단과 바세바를 통해 하나님 그 약속을 다윗이 일깨우게 되고 그가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열왕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왕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왕들은 우상 숭배하고 어떤 왕들은 조금 제사도 제대로 지내고 이런 왕들도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열왕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다 흐릿해집니다. 이 왕조가 일어서는 것 같으면 저 왕조가 일어서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견고해진 것 같지만 열왕들은 더 강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 배부르고 좀 얻으면 이제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소금물을 마시듯이 우리의 목마름과 갈망들은 더 심해집니다. 더 얻게 돼요. 그걸 또 갈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더 많이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건 되는 일이야. 이건 해야만 하는 거야. 이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그래서 거기에 때로는 우리 신앙의 양심이나 어떤 의미나 가치들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이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시는 그 명령과 그 마음들인 것이죠. 그리테지는 다윗과 달리 별 볼 일 없었고 크게 정치력이나 힘은 없었고 영모가 심히 준수하고 이미 정치력과 군사력을 갖춘 아도니아에 비해서는 아무 의미 없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들은 담대히 왕에게 나갔고 이제는 식어져 버렸고 늙어버렸고 이제는 아무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그 약속을 선명하게 바꾸십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언젠가 흐릿해져버린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흐릿해져 버려서 더 이상 여러분 삶을 끌고 가거나 힘을 주거나 견고하게 하거나 붙들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보다 여러분이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열왕기 상하에 늘 등장하고 있는 우상숭배와 같은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인 갈망과 욕심들이 여러분 마음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여러분을 더 공허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흐릿한 다윗을 넘어 선명한 약속 가운데 새롭게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이런 왕이 되는 데까지 있어서 이런 부침들이 있는 것은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일부러 이런 패턴을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무엘이 기름부을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그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데려와요. 이 중에 메시아 다음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없었습니다. 한 명씩 다 봤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장남,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힘 있고 PT 받았고 몸 좋고 이들을 쫙 다 데리고 왔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아들이 많이 안 왔다. 하나 더 있긴 한데 데려와라. 목동이었고 그냥 아버지가 사실 사무엘이 불렀으면 좀 쫄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안 와도 돼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데려왔는데 사무엘은 그 앞에 서고 하나님이 이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를 발견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 보는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직관은 계속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 크고 잘되고 이게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는 곳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그 관심과 사랑에 귀 기울이고 좀 들여다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열왕기 상을 시작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가장 탁월한 왕이었고 그 이후에도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도 힘이 없어지고 권력도 다 잃은 것 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비루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언젠가 지금처럼 이렇게 더 못쏠 때가 올 것입니다. 꼭 늙어서라기보다는 신앙도 삶도 힘을 잃어버리고 언젠가 나의 화려했던 그래도 내가 대학생 때 좀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언젠가 그랬는데 그 언젠가가 시들시들해지고 더 이상 내 곁에 있을 사람도 많지 않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역사의 뒤편으로 우린 사라지지만 지워지지 않을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의 약속들 그것은 남을 것입니다.
다들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게 지혜롭고 자연스럽고 순조롭다고 여기겠지만 그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미 흐릿해진 다윗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선명한 약속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잊은 이스라엘의 결말이 열왕기하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 맨 끝에 나와 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본 다음에 우리가 이래서 망했다, 우리가 이래서 무너진 거야, 우리가 이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주신 하나님의 그 선명하고 분명한 약속들이 깨진 것이었다, 우리의 이 결과를 기억해요. 열왕기상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결과, 그 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흐릿해진 다윗들을, 그 속에 주님 주신 선명한 약속들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고 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밀려나고 그럴 테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언약과 약속들을 기억하고 용기 있게 말하고 도전하며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모든 인생은 지나가지만 주님의 말씀은 설 것이고 그 약속은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니,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또 한 번 반복되는 9월이고 또 한 번 반복되는 새로운 계절 앞에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에게 마지막을 생각해라 말하는 것이 되게 힘들 것을 알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사그라들고 빛을 잃어갈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그 당신의 약속과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렇게 지치고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고 더 이상은 내게 신앙도 삶에 대한 가치도 크게 의미 없고 그냥 동요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할 건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찬양 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 그릿한 다윗을 넘어서 선명한 약속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좀 믿고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한 번 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잊지 못하겠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의 피조물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좀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위대한 왕이었고 엄청난 업적을 가졌던 사람일지라도 그도 사그라지고 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그것은 전혀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절망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도니아와 같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주도적이고 뭔가 힘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반역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 있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과거의 경험과 어떤 신앙적인 실력을 가졌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작지만 내가 이 믿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이 믿음 사용하셔서 비록 언젠가 나도 사그라지고 빛을 잃겠지만 주님 당신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뜻과 그 당신 앞에 합당한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결단과 결심으로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과 욕심들을 추구하고 이루는 것이 선이며 그것이 역사를 진보시키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쉼없이 달려가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참 생명, 우리 인간됨과 참 생명의 가치와 행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우리 그 무언가를 소유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소진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희미해져 버렸고 사그라져가는 다윗이지만 그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다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여러분, 능력이나 실력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실력과 능력대로 되는 것이 정직하고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쟁할 수 없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삶의 환경과 그 개인이 가진 영향들, 한계점들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밀리고 그 사회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은 이 사그라져가는 다윗의 시대에 아도니아 같은 자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밀려나고 배제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아량과 그분의 품으심과 섬기심과 베푸심과 나누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고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가 이루신 나라에 대한 확신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신 삶을,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아보고 아끼는 마음들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반추하고 돌아볼 때 끊임없이 내몰리는 경쟁과 그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주신 안식, 평강으로 전혀 다른 삶의 가치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더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지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과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하나님 그 약속과 그 언약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흘러가고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대를 간구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 바라볼 정도로 지원을 너의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내가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바뀌어 주시고 지원을 너의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생각들이 그 마음을 지키하지 못하도록 지원을 너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지원과 가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이 지키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를 잡고 내어주는 아버지 많은 세상의 생각들과 아버지 가치관들로부터 그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경을 통하여만 지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빛을 잃고 사그러져가며 역사의 뒤앞길로 밀려가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 잿더미 같은 인생 가운데서
당신의 약속을 더욱 선명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아도니아와 같은 잘됨과 성공과 번영을 향해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마음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나단과 바세바와 같이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런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땅을 걸어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낙담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주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사그러져가는 희미해져가는 다윗이 아니라 그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약속 의지하고 신뢰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소마 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